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이제 벌써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연초에 그랬죠. 송구영신 예배 금방 온다고. 내일 모레 금방 송구영신 예배 왔습니다. 한 해 동안도 제가 끌어가는 목회 방향에 또한 주중 예배 제가 늘 강조하는데 수요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것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 내년도 청년부 올라간데 늘 앞자리에 지켜줘서 너무 감사했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올라가서 나이 한 살 더 먹어도 나이 먹었다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게들 주의 표현을 하고 법궤 듣는다고 춤을 추고 그런 어떤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축복하고 청년부 올라가서도 앞좌석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몇 명은 얼굴이 마침 같긴 한데 하여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흥분합니다. 기가 죽었다가도 단번에 확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의 말 한마디, 어떤 좋은 말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렸을 때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격려의 좋은 말 한마디는 마치 마른 땅에 단비 맞은 풀처럼 없던 기운까지 올라오게 하는 게 이 부모의 말의 위력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설교 끝나면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 자기 설교 어땠냐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나오시는데 그럼 엄마가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럼 막 또 신나가지고 목회하고 50 넘었는데 나이 먹어도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 하물며 어렸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도 언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해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때마침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이건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성적표를 보여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보시더니 아무 소리 안 하셔가지고 계획은 차질이 일어났지만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웬 거린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거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한 사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만 보태달라고.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람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라 또 좋은 작품 나왔지만은 그래서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세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 거지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정말 꼭 적선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톨스토이는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미안하게 됐다고. 오늘 내가 당신을 꼭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내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정말 미안한 마음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좀 적선하겠다고. 톨스토이는 마치 죄진 사람처럼 그 거린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미안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의외로 매우 환하게 환한 얼굴로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로부터 동전 몇 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제가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게 친절한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게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되고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툭 뱉을 때가 많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라 했는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새 힘을 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까지 나왔고 이것이 한때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에 쓰여진 배경과 이 상황이 미국 플로리다주 시월드에서의 고래 쇼였는데 거기서 전혀 춤을 출 것 같지 않았던 고래가 춤을 추는 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추는가?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래는 원래부터 춤을 출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몸이 사람들처럼 팔다리라 뉴스에 오면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고래는 몸통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추냐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고래가 춤을 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추냐? 어떻게 해서 고래가 춤을 추냐? 그러니까 조련사가 물으니까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해졌고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용인즉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고래가 할 때 그때 조련사가 고래에게 충분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고래가 좀 지능수가 있다 보니까 좀 알아듣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서 고등어 한 마리를 딱 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도 때로는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심지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 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면 그 말이 그렇게 사람 말도 그 정도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를 향하신 복되신 말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 아멘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의 말을 들어도 힘이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들으면 살아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에게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서재 방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암송한다고 했어요. 암송 카드를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제 방을 거닐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늘 깨닫는 게 우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셈이 오고 그리고 목회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으시는 날마다 부으시는 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이 참 너무 좋아서 청년 때부터 매일 하니까 수십 년. 제가 3부 청년부 예배 때 설교전 성경 암송 구절을 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데 청년들은 강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강요하고 강제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몇 명이라도 도전받고 하면 좋겠다. 이거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10여 년 전 기도원을 간데 그 기도원 원장이 굉장히 말씀 파워풀하고 화끈하고 그래서 종종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인 쪽이었는데 그 당시 그 기도원 굉장히 컸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도원 신축 계획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야, 이것도 큰데 와 이거보다 더 크게 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던 간증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인근 지역과 좀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인근 그 주민들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인근 주민들 거센 반대가 있고 뭐 항의, 데모, 고소 막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숱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비전센터를 우리가 정말 잘 누리고 있는데 저 쉽게 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이 기도원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 기도원 원장은 쭉 그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데모와 막 고소 이런 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기도원을 끌어가고 세우고 또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쭉 제가 그 말씀을,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선 기도는 기본이야.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 없이 어떻게 그냥 기도는 세워지지. 그리고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번에 말씀 함성이었어요. 수천 구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외우고 있는 수천 구절을. 헌금 소개하면서도 말씀 중에 막 암송이 성경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들면 그 힘드는 것 같지만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말씀의 칼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짝 가지고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칼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목회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상 영적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칼이 없이, 말씀의 능력이 없이 했다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중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종이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분 어떤 초등학생 왔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큰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가오는 새 여러분 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요. 수많은 영적 생활의 도전과 방해물들을 말씀의 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칼을 드니까 장애물들이 그 말씀의 칼 앞에 추풍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지 않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 영이 살고 생각이 살고, 할렐루야. 교회도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도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간 한 몇 주 전에 성탄절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런데 거기 하필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여진 도액은 매우 간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가정 85명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짓을 이 도액이 했습니다. 다윗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아니까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고, 자기 신변의 위험도 느끼고, 도액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청합니다. 여기 혹시 창칼이 없냐?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 집에 무슨 창칼이 있느냐? 근데 칼 하나 있긴 하다. 무슨 칼이냐? 네가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난번 골리앗의 목을 친 칼을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그 칼이 이 제사장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칼은 원래 골리앗의 칼이었는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치는 데 있어서 그의 칼을 빼서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보세요. 다윗이 그 칼을 보니까 새삼 그 당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쫓긴 자로 마음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 4년 전, 대략 4년 전 사건인데, 그때 그 사건, 그 승리, 하나님 주신 그 역사, 기적, 그것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게 힘들거냐. 다윗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왕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도망자 신세에서 어쩌면은 절망적 상황이에요. 네.
자기를 안전하게 숨겨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도망도 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 상황 하에 도망자로 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 본문에 이 칼을 주시면서, 칼을 다시 만나게 하면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메시지를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한 위로를 말씀드린 게, 직접 선포되는 말씀,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칼을 보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단순히 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윗에게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 공기업 다니실 때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늘 승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고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고비를 넘겨가게 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20여 년 전 됐나요? 그거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 때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 말에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게요. 이것을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있고 맨날 핸드폰만 하면은 어디서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냐 이거예요. 여러 말씀을 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다. 제가 늘 아침마다 암송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 산성이시오.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죠.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힘들게 살아가냐. 제가 그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새 힘을 얻고 또 하루를 한 달을 한 해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을 다양하게 공급받는데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그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새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만 좋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끝없는 갈증입니다. 이게 좋아요 눌러서 안 눌러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먹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이 시대는 너무 사람들의 반응 맨날 핸드폰에서 그런 것만 하게. 그러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정말 진정한 내용을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잠깐 위로될지 몰라도.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정말 하늘의 세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을 주시는 거지, 진정한 세임 그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진정한 에너지를 얻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다 영상 시대잖아요. 너무 영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육신 눈으로 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사람의 말과 반응을 쫓아가면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사람들의 말만 새겨. 그러니까 영적 깊이가 낮아지고 쉽게 그 인생의 생각의 가치가 무너지고 헷갈리고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여러분 맛집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너무 다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분명해집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정확히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말씀이 여러분의 세임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함께 건강하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읽는 자